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요즘 한국 축구가 상당히 나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골 앞에 가서 그냥 똥볼을 쳐가지고 그냥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외국 팀들을 보게 되면 그 골 앞에서 일단 볼만 잡았다면 아주 골을 넣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들을 봤거든요. 참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고유의 명절을 당해서 구정이든지 추석이든지 하는 이 명절을 당해서 주일 예배와 딱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예배 참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오늘 또한 제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때 우리가 기독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 이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티를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가정사역이다,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러한 그 세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저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말이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주도에를 이제 명절이라서 갔는데, 제주도에서 어제가 이제 명절이었으니까 오늘은 주일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어떻게 오냐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뭐냐니까 이때 바로 뭡니까? 이때 뭐냐면 바로 그때가 바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이 다른 교우들에게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때에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산해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하고 그래서 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난을 할지언정 속으로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기독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이 딱 닥쳤을 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에게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종교는 기독교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믿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아주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교우들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예배를 위하여서 본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날라왔다 이런다면 마음속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 아무 소리 안에서도 그 한마디를 통해서 교우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해마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서 나에 개져가지고 그래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또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자 하면서 그걸 못해가지고 그저 뭐냐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는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다 이럴 것이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자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교훈을 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서울의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붐을 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막 택시를 잡아 타고 막 하고 막 가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역할에 반복되었기에 명성교회 오늘과 같은 그러한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오늘 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지 그냥 쫙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말해보세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예배는 바로 마침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마침표 도장 찍는 거예요. 사실상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 마침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침표는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뭐냐면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뭐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것은 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약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모본이 되고 정말 삶을 통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라고 그러고 애통하라고 그러고 울라고 그러고 이렇게 근심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깊은 뜻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를 보면 주님께서 하라는 근심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근심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안이 띄어지고 영적 각성이 열려져서 그래서 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심하라 그거예요.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단순히 평안하기 위해서 이거는 신앙의 초보때 하는 거고, 이 초보때가 지나게 되면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그 몫이다, 모습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제 말씀을 산상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 팔복이 있어요. 이 팔복이 아까 교동문 할 때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8개 중에서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말이죠. 그때에 뭐냐면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들 어머니들이죠.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셔요. 정말 애통하는 것은 말이죠,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 말이죠, 그 위로는 영원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치유.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수치,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주님이 천국에서 탁 안아주시고 거기서 안도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싹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뭐냐면 형태와 시기는 달라도 다 거의 같은 포맷으로 인생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려야 하는 눈물과 아픔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남들이 화낼 때 같이 화내고 화를 내고 그냥 버럭버럭 싸워서 그냥 힘을 다해서 싸우면 스트레스라도 해소이 되지,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결과가 전보다 더 나빠질 터이니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할 끝날 때까지 그냥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말을 건네면 더 심한 말이 나오고 더 심한 말이 나오게 되면 서로 같이 멸망하자, 죽자, 죄를 쌓는 것이 되니까 입을 닫는데, 입을 닫지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완충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숨을 거둬서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가든 그때 말이죠, 주님이 나를 팍 끌어안아줄 때 그동안에 위축되고 마음 졸였던, 그리고 너무나 한스러웠던 이러한 억울했던 그러한 마음이 싹 녹고 주님의 눈에서 내 눈물을 다 씻어주시면 그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영원한 안도와 평안과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죠, 정말 성숙해서 주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말이죠, 우리 교우들이 잘못할 때 직속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묻고 싶어요. 야단도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게 되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담임 목사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부작용이 없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성장한다면 그거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나를 웃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울음이 사라진 이 시대, 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기도를 하는 풍토가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한에 못 이겨서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막 그냥 하염없이 울고 그랬지만 울다 보면 자기의 그것이 사라지고 주님이 그냥 감사의 위로의 그 눈물을 팍 주시면서 그냥 완전히 속이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편해지고 그저 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울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울음이 그친 것은 좋은데 뭐냐면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고 그 감성의 풍성함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심마저도 성장하는데 엄청 더디게 성장하는 이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 말씀대로 슬퍼할 것을 슬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할 것을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또 여러분, 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격의 눈물,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흘리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이 캐톨릭은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하고 달라요.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붙어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요. 뭔 차이일까요? 바로 캐톨릭의 십자가는 바로 아직도 고난받는 불쌍하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이미 부활하신, 승리하신 십자가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톨릭의 이런 모습들은 보면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걸 하나하나 세면서 뭐냐면 그 슬퍼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의 예수를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하면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래요.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해서 속죄의 대속물로 바쳐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 대속의 큰 사역,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장 고난받는 거 그걸 바라보고 그거에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위해서 울고 그러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울어라. 그게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그래도 정말 고래 심줄같이 안 믿는 가족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마음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전도해도 안 된다 하니까 마음에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울으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 우애,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저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얼마 전에 그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심리학 강의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화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그 여성 강사라 그런지 여성 중심의 그러한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남편 보고 이렇게 저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남편들이 그런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에 있는 그 말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당신한테 얘기하니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냥 무조건 알아주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남자들은 대체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고. 한번 얘기하면 됐지 그냥 몇 번씩이나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참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대화할 때 누가 막 이렇게 했다 저랬다 해가지고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울분을 터뜨리면 같이 막 그냥 흥분하고 같이 막 욕을 해준대. 난 그분이 도대체 언제 심리학을 배우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상담학에서 이런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에게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뭐냐니까 비통해하는 자에게 같이 비통해주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진리는 있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해주고 나서 마음이 팍 풀어졌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걸 살려야 되겠다.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메마르니까 점점 잔인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가 참 그 말씀대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간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새벽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왜냐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음악을 틀어놓는데 음악 분명히 중반부에 있었는데 끝 찬송이 들려요. 근데 끝 찬송이 들리는데 여전히 내 입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나도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팍팍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시면 돼요.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도 주님은 꼭 입술로만이 아니라도 마음속으로도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나한테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 꼭 구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먹은 것이 바로 성취를 이룬다는 의미와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심장을 회복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시각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심령 또한 시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위한 것보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복락을 해야 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위에서 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울어줄 수 있는 심령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빨리 흘러가면서 인간들의 마음이 다 완악해지고 또 삭막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참으로 주님의 창조의 본성을 잃어가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2020년도를 맞이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녕 울어야 할 것에 울고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에 되어지는 것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참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